아까 이제 가사 중에요. 하나님,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알도록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빛과 소금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값이라도 치를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선 찾을 수는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겐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값이라도 치를 수 있다면 누구보다 가장 크시고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다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려고 대신 찢김 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가, 저는 이 말씀에서 또 이런 같이 찬양함으로써 또 우리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요, 이 세상은 많은 이제 가치를 요구합니다. 잘 해야 되고요, 가족들을 잘 지켜야 되고요, 일도 잘해야 되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복음이 아닐 경우는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열심히 곧 복음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하면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저는 그거 참여 못해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돼요. 근데 깜냥이 안 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깜냥 안 되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 혼자 있어도 돼,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이제는 키오스크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보면은 이제는 대면하는 것보다 혼자 그냥 알아서 찍고 먹거나 혼밥,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같이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저도 사실 이제 90년대를 지난 목사입니다. 이전에는 이사하면은 이렇게 떡도 나눠주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이제는 많이 이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과의 대면 연결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결돼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다른 데에 연결되면 문제가 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거 마이크 조금만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서요. 로마서 12장 이전까지는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다. 인간에겐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능력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찢김을 당해야 될 것들을 대신 찢김 당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같이 사랑하는 존재처럼 받아주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들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들이 11장까지 있고요. 12장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이제 11장까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지만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일터로 나가죠. 가정으로 나아가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삶이에요 이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각자의 당신이여라고 말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을요, 그저 여기에 종속돼서 그냥 예배자인 주일만 예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예배, 그냥 예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몸을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나아갈 때 이 세대에 영향받지 말고 늘 오늘도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다간 죽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는 회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제랑 다른 새로운 마음, 오늘 주이지만 내일 월요일 가서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주일 예배 때 정말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12장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삶이 어떻게 보험이 될 거냐고요. 다시 돌아가서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들이여 개인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여 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오늘 12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혼자서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저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컸고 뭐 직장도 있고요, 또 명예퇴직자 연금도 있고 제가 노후 걱정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만 살았다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실제로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기능인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언제나 내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산 제사로서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요, 이게 각 개인보다도요 우리 교회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사람, 또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오직 이 교회에서만 성도님들만 들어야 되는 복음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선 절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는 오늘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AI 시대, 4차 산업을 넘어서 너무나 놀라운 이제 AI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대, 우리가 굳이 책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진리를 찾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로봇에게, AI에게만 말하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교회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 죽음도 뛰어넘고 대신 찢기심 받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어떤 신도,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는 죽음을 뚫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저는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AI,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빚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주제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나 혼자로서 나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그저 괜찮다, 아유 그냥 기다린다, 너도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지만요, 아니다, 우리는 혼자로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도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들을 좋지 않게 보시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미 태초부터 지음받기 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가 계셨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분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나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겠지만 영원한 공동체 되시고 교회 되시고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몸이 되신 그 복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제1성도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더 파인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복음이란 뭔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 지금 삶의 기능으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안 되고 맨날 막힌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기능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내내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더 파인더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또 지금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청년 나눴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요, 이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제사, 산 몸으로 제사장, 하나님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나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구절,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많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에베소, 데살로니가전서 명확한 그런 정확하게 보내는 곳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주제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아직도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학자들도 이것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요, 주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사 얘기를 많이 해요. 제사장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갔는데 너무 겨우겨우 고비고비를 넘어서 레기까지 가는데 지금 아직도 출애굽을 탈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독이 너무 거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 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실 이게 제사장?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을 연결할 수 있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하여서, 너가 아니라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힌 인생, 곧 우리에게 닫혀져 있고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일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찾을 길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혼자라고 여기시고요, 나 외롭고 누가 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너무나 고립되어 있고 쓸쓸하고 힘도 없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혹시나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그저 똑같이 반복돼서 그저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살아갈 그런 좋은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21절 말씀 한 번 더 혹시 켜줄 수 있나요? 21절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계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이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로 쌓은 집이 우리 집이 진짜 집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진짜 하늘의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을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또 세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는 복음은 정말 우리가 같이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복음은 바로 우리가 시작이 첫 번째 메시지가요, 우리는 막혀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복음이냐면요, 내가 막힌 것을 알아야 살 길을 찾거든요. 내가 막힌 것을 모르면 만족하며 살아요.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없어지면 두렵고요, 불안하고 떨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기 계셔야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완전한 복음으로 언어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말만 얘기하는 거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우리가 죽고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교회, 믿음의 반석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얻는 교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표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표를 삼아서 남은 하반기요, 상반기 동안 너무나 분주하셨죠. 또 지금은 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갈 이유는요, 막힌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기초라면 막힌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뚫으려 하고, 스스로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아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진짜 우리서 여기 히브리서 말하는 휘장을 찢으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지점, 그 하나님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없는 나를 만나시려고 당신이 먼저 오신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구약에선 제사장이 있어야 가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대신할 동물의 피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대신 제 죄 말고요, 여기다 맡겨주십시오, 여기다 하나님 전가시켜 주십시오. 근데 지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그냥 형식적인 이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모여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반기로 나아갈 때요, 또 수련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휴식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데로 나아가지 마세요. 다른 길은 다 막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막혀 있어요. 우리가 가려면 길을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은 내비가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 이게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내가 이 복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막힌 인생을, 혹시 세 번째 말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막힌 인생을 찢으신 자 안에서 모인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막힌 인생이에요. 우리만 살면 그냥 막혀요.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아프기도 하고요, 늙기도 하고요, 쇠하기도 하고요, 어딘가 늘 구멍이 난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큰 장애를 가지고 평생 불치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교회도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이럴까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되는 이유는요, 막힌 인생일지라도, 한 걸음도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앞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그 휘장을 뚫으시고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성소를 뚫고 나에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부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을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같이 들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그럼 형제들아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안고, 다른 거 갖고 재물이나 명예나 기쁨을 다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간다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허망한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돼서 복음으로 빚어진 예수 공동체가 돼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권면했던 도전, 이 세상은 AI, 이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피로 사신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